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요한이 살해당한 소식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있고 싶어 하셨지만 사람들에 둘러싸여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예수님께서는 따로 조용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탄 배가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음 배를 타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탄 배가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내려가셨는데 제자들은 새벽까지 배를 타고 아직도 건너가지 못한 채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출발하였지만 여전히 도착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생하고 힘들며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먼저 출발하여서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시간 내에 목적지까지 도착하지도 못하고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며 죽을 위기를 넘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서가는 것이 부럽다고 생각하였지만 앞서간 사람이 파도와 또한 거친 풍랑 때문에 제대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을 때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제자들은 뜻밖의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유령이다 라고 말입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키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30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베드로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바람을 보았고 겁을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갔을 때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자 겁이 났고 또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특별히 거센 바람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았을 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 위를 걷는 삶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 기간을 뛰어넘었고
힘든 일들을 뛰어넘고 돌파하며 나아왔음을 나중에 뒤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지조차 나중에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만 집중하며 걸어가면 그 일들을 뚫고 나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물 위에서 걷던 인생이 물속으로 빠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죽을 것 같고 어렵고 살려달라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와 같은 일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적었지만 그래도 그는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고 또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짧지만 가능했던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계속해서 짧은 인생이 아니라 짧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됨을 다짐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건너가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며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에게서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주목하고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야 믿음의 삶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살다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싸워야만 하는 삶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을 붙잡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